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의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그 미국 행정부 요원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들과 예배하며 그들의 신앙을 상담해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미국의 최고위층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백악관이다 보니까 세계의 심장부와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일들, 그 외에는 그들이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법조인들, 경제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정치인도 법관도 경제인도 아니더구나. 그들을 통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중심부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많은 어떤 법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을 해갈 때에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어 가는 거죠.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힘과 권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사람들을 더 강하게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사람은 완전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꿈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점점 자라면서, 어릴 때는 무수하게 많은 꿈이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꿈이 점차 한 가지로 집약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에 가면서 이제는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오직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이거 하나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꿈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집중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이거 한 가지만 해야 될 때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가.
길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는 절대로 에너지를 쏟을 수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직 이 길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많을 때는 사람이 느슨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꿈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럴 때 거기에 에너지를 쏟죠.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여기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그 한 가지 목표를 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다양하게 길이 있으면 에너지를 쏟지 못합니다. 그 많은 길 중에, 자 여러분, 어떤 길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은 그냥 적당하게,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가면 많은 길들이 열려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요. 많은 길이 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죠. 갈 수가 없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길을 가기 때문에, 무난한 길을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가는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 달라요. 최선을 다해야 갈 수 있는 이 길밖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고요. 거기에 내 삶이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 길을 가게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저렇게 해결해도 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저렇게 해결해도 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길을 여러분은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이 길밖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양해요. 뭐 적당하게 타협해도 되고, 뭐 얼마를 손해보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려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길,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가장 편한 방법. 뭐 당장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떠냐? 믿음을 저버리면 어떠냐? 신앙을 포기하면 어떠냐?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당장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길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의식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이 유일한 대안이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안이 서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씀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직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계속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하지만 그게 정해지면 다르거든요. 나는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정해지면 그때부터 막 에너지를 쏟거든요. 온 삶을 거기에 던져놓거든요. 사람이 길이 많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둘 다 안 돼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 의식이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 그 일들을 이루든지 말든지 뭔가 도전하고 에너지를 쏟지, 그렇지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오직 나는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하는 대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고 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꿈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꿈을 이룬다고 해서 막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그냥 뛰어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하자, 그건 이미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린 거죠.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비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은 방법 중에, 많은 인생 중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생각,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결정 못 내립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이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비전 앞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앞에서 이 결정 못 내린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 훈련들, 이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손쉬운 방법들 선택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방법들도 선택하고,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꾸준하게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서 있어야, 이 믿음이 서 있어야,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지하리도 하고 싶고 제주 일본도 가고 싶고, 이게 하나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동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가 언제이냐?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마치 나의 변함이 없는 사명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받아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내가 주님과 많은 날을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게 거절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오랜 시간 되어 있어야, 교제하는 훈련이 오랜 시간 되어 있어야 이게 비로소 거절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자신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져요? 더 편한 일들, 더 하고 싶은 일들,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험난한 그 길, 어떻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랜 교제 속에서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줄 알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가 많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시죠? 애굽에서 뛰쳐나왔다고 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많은 동행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수 없구나, 이게 가슴에 콕 새겨졌을 때, 아니 자신의 인생에 쿡 새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고 그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자신의 인생의 방법,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내려놓는, 그리고 다소에서 13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그가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수 없구나, 이게 자신의 인생에 확 새겨졌을 때 그 기나긴 동행과 함께
그것이 새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10년 했고 20년 했고 30, 40년 했고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거절할 수 없는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가? 그만큼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왔느냐? 이런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저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저버리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하나 꽉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만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앞에 17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이어져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직접 그 저주를 선포한 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네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 가봐라. 그 가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들이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네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다시 비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라. 엘리야가 기절을 하죠. 3년 동안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내가 던진 이 말 때문에 그들이 3년 내내 그 가뭄으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서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나보고 왜 아합 왕 앞으로 스스로 가라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아합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저주를 선포한 장본인이 아합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났을 때 온갖 두려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3년 6개월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는 그 많은 날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내가 아합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오바다를 만나게 되죠. 오바다를 만나서 궁중에 일을 맡은 자인데 그에게 너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라. 너의 왕 아합에게 나를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그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운데, 내가 받는 괴로운 고통이 두려운데 이 의식,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왔던 시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장본인이 어떤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 기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변하는 게 뭐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 대안이 많잖아요.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됐고, 이렇게 살아도 됐고 저렇게 살아도 됐잖아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정말 정치인들을 만나고 경제인들을 만나고 법관을 만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대안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봐도 이게 대안이 아니구나,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 깊은 기도를 하면서 변한다는 것은 그 대안이 하나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더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면 안 되더라.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오랜 시간 교제했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게 뭐냐? 이 의식이 하나로 바뀌어지더라.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안 되더라. 이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특징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범죄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알게 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네가 아이를 낳지면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심히 앓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아이가 꿍꿍 앓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다윗이 뭘 하죠?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만에 죽습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이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금식도 딱 중단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어떻게 아이가 아플 때는 저렇게 금식하는데,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서 훌훌 털고 먹을 수 있는가?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을런지 그때 내가 모르니까 엎드려 봤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죄로 인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동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다도 짧게 오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다가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가운데 100여 명을 숨겨줍니다. 50명씩 굴에 가둬서 숨겨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나눠줘요. 만약 이 사실을 아합이 알았다면, 이세벨이 알았다면, 오바다는 지금 그 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 달아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할까? 왜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할까? 그 바로 왕 앞에서, 그 궁 앞에서 살면서, 궁 안에서 살면서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는 의식이, 그래서 우리를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조봉암 선생님의 묘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돈이 준비되어서 했느냐? 독립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가능성을 보고 도전합니다. 가능성 때문에 접근을 해요. 뭐 확률이 높으니까 도전을 해요. 그것 가능성 보고 접근했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무슨 우리에게 보장을 해줍니까? 무슨 확률을 얼마나 높여줘요? 로또를 붙잡는 거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붙드신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이 길은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명확한 답이 정해진 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다면 이 길밖에 없다는 의식 가지는 것, 우리가 당장이 힘들어도, 당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을 지금 당장에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주의 주시는 사명이라면, 말씀이라면 나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를 말씀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꾸준히 주의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주시는 사명, 주의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자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뎌가고 버텨가면서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